자, 오늘 제목의 말씀이 이상한 칭찬이에요. 이상한 칭찬. 칭찬할 것이 아닌데 칭찬을 해요. 또 그 칭찬하는 것이 큰 복을 받아서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그런 칭찬이 임한 것을 볼 수가 있게 돼요. 칭찬받지 못할 일을 했는데 칭찬받는다면요, 참 이상하잖아요. 애가 집에 유리를 꽝 깼어요. 놀다가 와장창창창 깼어요. 근데 엄마가 딱 들어오더니 아이고야 괜찮냐? 안 다치게 천만 다행이다. 야, 아이고 괜찮아. 이러면 아이가 의아하게 생각을 해요. 아니 혼날 일인데, 그죠? 혼날 일인데 칭찬은 아니지만은 염려를 해주고, 그리고 아이고 괜찮다 이러니까 어릴 때는 유리를 또 깨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겠지만은 좀 커보면은요, 부모님의 그 사랑이 참 각별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칭찬받지 못할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칭찬받는 일이 오늘 본문에서 생겨났습니다. 부자와 청지기가 있게 됐죠. 부자가 청지기에게 자기 집의 재산을 다 맡기고 먼 타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타국으로 가는 그 주인이 가만히 소식을 들어보게 되니까 내 재산을 다 맡겼던 그 청지기가, 이게 말도 아닌 거거든. 주인의 재산을 허비한다, 이런 소식이 들린 거예요. 내가 믿고 맡겼는데 내 것을 허비해? 자기 마음대로 처리하고 있어? 야, 이러면 큰일 나겠구나 싶어서 소식을 전했습니다. 청지기야, 내가 얼마 후에 갈 터인데 잘 준비해놔라. 뭘요? 장부를. 왜냐하면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떠날 때 맡겨놓았던 그 주인의 장부가 있는데 지금의 그 내용과 잘 맞는지, 대차 대조표가 잘 맞는지 그거를 확인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가지고 사용하게 되는데 허비했어요. 마음에 대차 대조가 안 맞았겠지. 자기의 마음대로 유용하게 됨을 통해 가지고 그 소식이 주인에게 들어가게 된 건데, 그 주인이 내가 너 이제 곧 가서 셈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2절에 말씀했잖아요.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 내가 내게 대하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분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셈을 하겠다 그러게 되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주인이 갑자기 오겠다 그러게 되니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러니 쫓겨날 것은 100%거든. 왜? 잘못 썼거든. 그래서 쫓겨날 건 100%야. 근데 그가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쫓겨나가지고 땅을 파가지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또 남에게 가가지고 빌어먹자니, 빌어먹는 뭐예요? 가서 이제 뭐 샤바샤바 해가지고 빌린다든지 어쨌든 그렇게 빌어먹는 겁니다. 얻어먹는 거죠. 그러자니 부끄럽다. 근데 그가 말하기를 야, 내가 그러니 내가 지금 할 일을 깨달았노라 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할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 할 일을 행했던 내용들은요, 사실은 도덕적으로 바른 것이 아니에요. 자기 주인의 장부를 가져다가 살펴보면서 빚진 자들을 불러냅니다. 불러내가지고 얼마를 빚졌느냐? 예, 100인데요. 그래? 그럼 80이라고 써. 얼마를 빚졌느냐? 예, 100인데요. 그러면 50이라고 써라.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청지기는 그 장부를 책임질 책임자이기 때문에 청지기의 사인이 들어가고 그 사람의 사인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갚은 게 돼버리는 거라. 창고에는 없는데, 창고에는 없거든요. 없는데 장부상에는 청지기의 사인이 들어가고 그 빌린 사람의 사인이 들어가게 되니, 왜? 청지기는 주인을 대리하는 거잖아요. 맡겼잖아요. 그러니까 장부에다가는 청지기 사인 들어가고 빌린 사람 사인 들어가게 되니까 돈을 갚은 게 되는 거거든. 자, 이렇게 쭉 했습니다. 근데 주인이 딱 와서 보게 되니까 이놈의 청지기가 그렇게 일을 해놨거든. 속으로는 화가 나는 거예요. 이놈의 죽일 놈의 청지기, 이걸 어떻게 구워 삶아야 되는가
하고 노심초사하는데 한편으로는 저놈이 그래도 지살궁리는 잘 하고 있구나. 자, 잘 보세요. 도덕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 말씀에서 야, 이런 청직, 이런 잘못된 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청지기가 주인이 오게 되면요 쫓겨납니다. 잘못했기 때문에, 죄와 허물이 있기 때문에 쫓겨납니다. 그러나 마지막 막판의 순간에 자기 살 궁리를 합니다. 이것을 무엇이라 말하게 되면요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를 베푸는 거야. 누구의 힘으로? 자기 힘이 아니라 주인의 힘으로 용서를 베푸는 거예요. 빚진 자들을 불러서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것을 용서해 준다라고 말합니다. 많이 빚진 자에게 많이 용서해 주고 탕감해 줘서 주인의 이름으로 용서를 베푸는 거예요. 용서를. 그것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 주인이 와서 생각해 보기를, 야, 이놈이 이 세대의 아들, 이 세상의 아들인데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도 더 지혜롭게 행하는구나. 여기서 빛의 아들들은 누구냐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가리키게 돼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저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구원의 백성이라고 큰 소리 치면서 자기의 위세를 다 떨쳤던 그 사람들을 가리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대의 아들들이, 이 세대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행동이 어땠습니까? 자기 주인의 힘과 권세를 이용해서 용서를 베푸는 거예요. 용서를 베푸는 거예요. 여기 이 비유에서는요 윤리와 도덕은 제외시켜 놓는 거예요. 그걸 중심에 두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말하게 되는가? 바로 자신의 허물과 죄를 졌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벌 받을 자기에 대해 준비하는 겁니다. 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의 권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빛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 말미암아 나중에 그가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내가 주인에게 쫓겨난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나를 그냥 두지는 않을 거다. 내게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를 갚고서 나의 마지막 나의 남은 생애를 이들이 도와줄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상한 칭찬이라는 제목을 잘 상기해 봐야 됩니다. 윤리와 도덕으로는요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청직입니다. 그러나 그가 행동한 것을 보게 되면요 지혜롭게 행동했다. 무엇을? 자신의 훗날 미래를 지혜롭게 준비한 자라. 근데 그와 같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빛의 아들들도 이와 같이 자신의 마지막을 잘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교훈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불의한 재물은 무엇을 말하게 됩니까? 바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말하게 돼요. 물질도 그렇고 어떤 명예나 지위나 지식이나 이 모든 것들이 세상에 이 땅에 있는 불의한 재물들입니다. 그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친구를 사귀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무엇이 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수단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수단은요 도구입니다. 사람이 도구를 사용하게 될 때에 도구를 숭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도구는요 때에 맞게 잘 사용하는 것이 도구입니다. 세상의 도구를 잘 사용해서 무엇을 준비해라?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이,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돌아옵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자식이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는요, 살찐 송아지를 잡고 풍악을 울리고 사람들을 초대하고 잔치를 베풉니다. 정말 이해할 수가 없지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큰아들의 도덕성을 칭찬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이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큰아들이 아버지를 잘 지켰다, 아버지의 유산 자기가 또 받을 것이 있지만 그것을 탕진하지 않고 아들을, 큰아들이 잘 지켰다, 이걸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둘째 아들에게 베풀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기 위한 것이거든요.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주인을 탕진했다, 이것에 대한 도덕적인 검증을 거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죽을 자신인데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주인에게 쫓겨날 청지기인데 그 미래를 어떻게 준비했느냐, 세상의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자기의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그 청지기를 이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저놈이 죽일 놈이지만은 지 살궁리는 다 해놨네, 야 지혜롭게 했구나, 이렇게 이상한 칭찬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받는 교훈은 어떤 교훈이겠습니까? 미래를 예측하고 잘 준비할 수 있는 정말 지혜로운 빛의 아들이 될 것을 우리는 깨달아 가야 됩니다. 지혜롭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 다가올 미래, 주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앞에 놓으시고 심판하시게 되는데 그 심판의 때를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준비해야 할 것인가? 바로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그 때를 준비하는 수단으로 삼아서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좋아도요, 영생은 살 수 없습니다. 권세가 아무리 있어도 있잖아요, 영생은 살 수가 없습니다. 지식이 아무리 높아도 영생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그 수단을 우리는 어떻게 잘 선한 도구로 사용해서 내 앞날을 예비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 불의한 청지기는요, 주인의 그 장부를, 수단이잖아요, 그렇죠? 그 장부를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으로 사용을 했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죠. 요셉은 꿈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준비해 갔습니다. 7년 풍년을 예언하게 되고 7년 흉년을 예언하면서 지혜롭게 잘 대처해서 그 시대의 애굽의 큰 나라의 총리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으로 인도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창성케 만들게 되는 그런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는 7년의 풍년을, 7년의 흉년을 수단으로 삼아서 뭘 만들어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창성할 수 있도록, 번성할 수 있도록,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 백성이 많아질 수 있는 토대를 하나님께서 그 요셉이 7년의 흉년, 7년의 기근의 그것을 수단으로 사용해서 지혜롭게 잘 대처함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요셉은 자기의 주어진 그 권력과 그 고난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으로 요셉은 그것을 잘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어떻습니까? 그들 또한 꿈을 보고 미래를 대비해가는 지혜로움으로 승리한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열처녀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슬기롭고 지혜로운 처녀가 있게 되는데 등과 기름을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지혜롭게 되어서 자신의 미래를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게 됩니다. 진정한 지혜는 이 땅의 소유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천국을 준비하고 지옥을 대비하고 경계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게 되는데, 우리는 과연 어떤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말하는 미래를 준비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미래, 영원한 나라 그 미래를 준비하고 지옥을 대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지옥 가지 않을 것인가? 이걸 잘 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많은 것들, 그것을
잘 사용을 해야 돼요. 하나의 도구입니다. 수단입니다. 무엇을 이루기 위한, 나의 영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수단이 우상이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물질이 우상이 될 수가 없고요, 자식이 우상이 될 수가 없고요, 명예와 지식이 우상이 될 수 없고, 권력이 우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단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그 수단을 얼마큼 잘 사용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준비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수단을 우상으로 삼게 되면요, 하나님 주의 나라는 준비되지 않습니다. 우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수단으로 삼아서 지혜롭게 잘 사용하는 자가 그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게 되는 축복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잘 예측해야 되는 거예요. 이 청지는 잘 예측했습니다. 자기의 허물과 죄를 알거든요. 그게 발각이 됐습니다. 드러났습니다. 이제 그 허물과 죄 때문에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집에서 쫓겨나야 됩니다. 당연한 겁니다. 이때 그가 지혜를 발휘하죠. 내가 쫓겨나가지고는 내가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다. 이제는 지금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준비해야 되겠다 하고, 주인이 자기에게 맡겨진 그 수단을 가지고 자기의 미래를 준비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바로 용서라고 하는 것이에요. 용서. 주인의 권세를 이용해서, 주인의 권위를 이용해서 용서해 주는 겁니다. 용서해 주는,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자, 쉽게 얘기하게 되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용서해야 되고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누구의 힘으로? 내 힘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구에게 긍휼을 베풀고 내가 누구에게 용서를 하고 그럴 자격이나 됩니까? 그럴 자격이 안 되거든요. 내 눈 속에 들보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말씀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어떻게 우리가 용서하고 우리가 어떻게 긍휼을 베풀게 됩니까? 우리는 그럴 자격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나라를 준비하고 예비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긍휼을 베풀고 주님의 이름으로 용납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준비의 모습이 지혜롭게 우리의 삶 속에 있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의 모습이, 그런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져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해서, 모든 도구를 이용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도구를 이용해서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긍휼을 베풀고 주님 안에서 용납하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미래를 준비한다는 사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 이름으로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는 나도 그를 영접하리라. 이런 말씀도 있고, 용서하라. 용서하게 되면은 내가 너희를 용서하리라. 이런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건 단순히 그냥 예배를 드리고 이것만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겨진 모든 수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미래를 지혜롭게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내게 허락하신 모든 수단을 어떻게 돼요? 마지막 때를 위해서 지혜롭게 잘 사용을 하셔야 돼요. 잘 사용을 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사용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미래를 위해서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청지기란 그 직분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청지기는요, 집안의 식솔들에게는요 높은 위치입니다. 집안의 식솔들에게는요. 그러나 주인에게는요 노예일 뿐이에요. 청지기의 위치는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주인 앞에서는요 그냥 종일 뿐이요.
아무리 종의 계급이 높아봐야 종이에요. 그죠? 그런데 집안에 식솔도 있습니다. 그 식솔들 앞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높은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들을 다스리는 위치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 청지기에게 사물을 맡기게 되면요, 집안의 모든 것을 통제하는 권한을 위임받습니다. 보디발과 요셉의 관계도 그러했지요. 보디발은 가정의 모든 직무를 요셉에게 맡깁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주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종입니다. 누구든지 종입니다. 아무리 높아도 종입니다. 종의 그 위치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종의 위치에서 주인이 내게 맡겨주신 소유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준비해 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청지기로 창조되어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런 권세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그 종은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느냐? 자기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사의 내용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왜? 내가 세상에 대해서는 왕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단순히 종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종은 누구의 관심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인가? 자기의 주인 되는 그 하나님의 관심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는 청지기는요, 처음에는 자기의 관심사만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착복하기도 하고요, 자기를 위해서 마음대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내가 셈을 하겠다라는 그 말씀도 듣습니다. 겁이 덜컥 났습니다. 내 허물과 죄가 드러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는 주인의 관심사로 생각을 돌리게 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착복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좀 다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불쌍한 자들의 것을 탕감시켜주는, 주인의 권세를 가지고 탕감을 시켜주게 됩니다. 아니, 세상의 법에는 안 맞죠. 더 크게 유용한 거잖아요. 근데 자기 위해 쓴 것이 아니에요. 불쌍한 자들, 빚진 자들, 연약한 자들의 것을 탕감해 주면서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만들고 그들을 위로하는 모습으로 그 자기의 수단을 사용하게 됩니다. 주인이 그것을 보고 이 주인은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겠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관심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한 것이 관심사고,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관심사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온 만방에 퍼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이들이 모여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사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게 될 때에 세상을 다스립니다. 세상을 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이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그 관심에 맞게 우리의 모든 수단을 사용해서 지혜롭게 행동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때에,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했던 모든 일들을 통해서 칭찬받는 자의 자리에 오늘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용서의 은혜를 나누어 줄 때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나누어 주게 될 때에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게 됩니다. 우리가 받았던 그 용납의 그 은혜를 우리가 나누어 주게 될 때에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알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축복된 청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더 쉽게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첫 번째, 건강도 있죠. 좀 아파도 괜찮아요. 그만하면 건강한 거예요.
아니 80이 넘었는데 그 정도 안 아프면 사람이겠습니까? 어디? 신이지. 그죠? 다 구석구석 아파가요. 안 아플 수 없는 거예요. 70이 넘고 70은 좀 그렇지만 80이 넘으면 좀 아파. 그러면 아이고 내가 왜 아플까 염려하지 마요. 그 정도 아프면 다 가지고 살아가. 다 가지고 살아. 그것도 하나님의 따라서 은혜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아니 안 아픈 사람이 있어요? 다 아파요. 병원에 가보세요.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얼마나 많은지 몰라. 바글바글해 그냥. 다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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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그러고 다 앉아 계셔. 그만하기 다행이요. 다행이요. 아 근데 병원은 갈 수 있잖아. 움직여서. 어떤 분은 병원을 못 가요. 아니 한 발짝도 땅을 못 밟는 데니까요. 그분에 비해서만 보면 건강한 거예요. 그런 건강도 있어. 저 한쪽 구석 안 아픈 사람이 있나요? 구석구석 아프지. 저도 젊은데 허리가 아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살만해. 그래도 걸어 다니잖아. 들것에 실려 안 다니고, 그죠? 그리고 해야 할 일을 다 하잖아요. 그 참아내면서. 지난 우리 지난주 토요일날 그 풀 좀 뵀잖아. 그 김을 맸잖아요. 근데 그 전에 왜 풀이 많아졌냐면요. 제가 이게 풀을 거의 매일 출근해가지고요. 시원할 때 20분, 30분 풀을 깎았어. 계속. 이게 드르르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 깎았다니까. 운동 삼아 깎았어요. 제가 출근하자마자 아침에는 저쪽이 그늘지니까 좀 시원하다고요. 근데 허리를 한 번부터는 그걸 풀을 못 댄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서가지고 허리를 좀 삐딱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걸요? 그래서 안 했지 뭐예요. 안 하니까 이놈의 풀이 이때다 싶어가지고 쫙 자라잖아요. 얼마나 크게 자랐는지 몰라. 근데 지난주에 하도 보기 싫어가지고 풀은 매긴 맺지만은 양이 워낙 많으니까 풀 양이 다 못 맺잖아요. 그래서 너무 보기 싫다. 그래서 주일은 좀 많이 치워져 있어야지 해가지고 또 이제 충전을 해가면서 또 하루에 20분 깎은 남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안에서 일을 봐요. 설교도 준비하고 꽂아놓고 그러면 한 1시간 반 지나면 또 충전이 돼. 그럼 점심 먹으러 갈 때쯤 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또 끄집어내가지고 한번 뺑 돌린 다음에 꽂아놓고 점심 먹으러 갔다 와요. 그렇게 토요일 되게 되니까 거짓 많이 했어. 많이 했는데 저 뒤는 돌도 많고 많아가지고 더 이상 못하게 할 수가 없겠어. 냅뒀더니 뒷집에서 풀을 싹 깎아줬어. 뒷집에서. 그 뒷집 사장이 참 저랑 좀 잘 친해요. 안면도 있고. 세차장 주인인데 세차로 오라 그러기도 하고 그래요 이제. 근데 풀을 또 싹 매줘서 이제 거의 깎는 기계는 충전기가 아니고 발동기에 발동기 빵 해가지고 깎아요. 그래서 한쪽 표만 놔두고 그쪽은 싹 풀이 좀 없잖아요 뒤에는요. 그래도 워낙 풀이 많이 자라가지고 깎아놓은 게 이렇게 쌓여 있어 다. 이제 뭐 빼짝 마르면 다 썩어버리겠죠. 뭐 이제 어쨌든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건강이 있어요. 또 우리의 지식도 있으면 아는 지식이 있어요. 그래도 또 남모르를 그래도 힘이 또 있잖아요. 힘, 또 물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수단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그 수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곧 말씀하시게 될 때에 내가 곧 샘을 가마 말씀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어서 오십시오. 주인이여 오십시오. 제가 청지기로서 내게 주 수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관심사 하나님의 그 뜻을 잘 이루었습니다 라고 말할 만한 자신이 있느냐는 거예요. 자신이 샘을 하시겠다는데 너의 건강을 가지고 샘을 해보겠다. 너의 지식을 가지고 샘을 해보겠다. 너의 권세를 가지고 샘을 해보겠다. 너의 물질을 가지고 샘을 해보겠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거기에 주인이여 그렇게 하시지요 라고 맞이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지기는 자기의 허물과 죄를 발견했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내게 오기 전에 내가 이렇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주인의 그 권세를 가지고 자기 이름이 아니에요. 주인의 권세지. 그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용서하고 베풀고 나누어주고 탕감해주고 하는 그 베푸는 일들을 하게 돼요.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의 할 일입니다. 내게 허락해 주신 분복이 있어요. 건강의 분복이 있고, 명예의 분복이 있고, 권세의 분복이 있고, 물질의 분복이 있어요.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잘 사용하는, 잘 좋은 선한 수단으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만들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건강이 있다면 이 건강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내게 지식이 있다면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게 물질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내게 무슨 달란트가 있다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가진 것이 있다면, 좀 더 나은 것이 있다면, 좋아 보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잘 사용하게 될 때에 이 땅에 주님 오셨을 때 우리를 향해서 잘했다라고 칭찬받는 그런 청지기가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를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셔야 됩니다. 주님은 곧 오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곧 오시는데요, 언제 오실지 모르죠. 근데 확실한 건 있어요. 확실한 거는 개인적인 종말이 누구에게나 온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언제 오실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게 100년 후가 될는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때는 늘 가까이 와 있습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갑자기 바람이 있잖아요. 훅 불어요. 그래가지고 종이가 한 장이 휙 넘어가. 그럼 내 인생의 종이가 있잖아요. 쓴 이 땅의 종이가 휙 넘어가서 어디에? 다른 세계의 종이에 다시 내 이름이 쓰여지게 되는 것이, 사람이 죽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아이고 한문철 씨 이게 블랙박스 보는 거 있잖아요. 야, 아니 가만히 횡단보도에 서 있는데 갑자기 차가 덮쳐가지고 그 자리에 죽을 게 뭐예요? 그게 죽을 게 뭐냐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냥 차를 잘 타고 가고 있는데 그냥 그 차가 급발진이 돼가지고 차가 막 하다가 들이받아버려. 그냥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 땅의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시고자 하면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부르시게 됩니다. 그 마지막 때 하나님께 셈을 하시게 됩니다. 그냥 와라 이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셈을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셈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허투루 듣는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오늘 이 불의의 청지기가 주인에게 이상한 칭찬을 듣지만은 오늘 우리도 가만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 인생의 삶에 허락해 주는 그 수단을 가지고 내가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차피 내게는 허물과 죄가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심판의 그 때를 지나가고 칭찬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내게 허락한 인생의 삶의 수단,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관심사에 우리의 마음을 돌리고 우리의 눈을 돌리고 우리의 생각을 돌리게 될 때에 하나님의 칭찬이 있다는 사실을,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의 칭찬, 잘했다. 너가 영원한 때를 잘 예비하였구나. 이런 칭찬이 주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상한 칭찬이 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인데 칭찬받을 것이 아니라 책망을 받고 쫓겨남을 당해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이 불의한 청지기가 칭찬받았음을 말씀합니다. 그 칭찬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권세를 가지고 용서를 베풀고, 주인의 권세를 가지고 사랑을 베풀고, 주인의 권세를 가지고 용납을 허용했던 그 불의의 청지기가 주인으로부터 칭찬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자리에 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마지막 때가 곧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셈을 하시겠다라고 장부를 들고 다가오시는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에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삶 속에 허락해 주시는 많은 수단들,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관심사에 눈을 돌리고 하나님의 관심사를 이행해 내므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온전히 지켜내며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감사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은혜를 세워가며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로 돌리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될 때에 주님 곧 오시게 되는데 내 인생을 셈하시게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 인정하는 자리, 축복하는 자리에 서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나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 위에 자녀들 위에 미래의 모든 소원들 위에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또 세계 속에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